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17번째 시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하여서 살피고 나서요,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은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천사와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사람과 천사에게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를 가지고 이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후에 지금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에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일 수밖에 없죠. 천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와 또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사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봇 같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존재, 즉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어떤 뜻과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변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비롯해서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문답 17번째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이 좀 깁니다. 길 수밖에 없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뭐 그냥 단순하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이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빚으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가졌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이것이 대요리문답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창조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한 단락 한 단락씩을 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대유리 문답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천사는 좀 다르죠. 천사가 남자 여자 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왜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그 이제 이유가 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리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넘어갈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이제 만드셨다라는 이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대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빚으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영혼 속에 깃들어져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른 부분이 뭐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 동물과 사람의 차별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물은 어떻습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단 말이죠. 이성을 가지고 사람처럼 궁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 즉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도 하나님께서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다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죠. 이끌어 오셨다.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다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뭐라 했습니까?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하셨다 이랬거든요. 이 불멸성입니다. 불멸. 이걸 불멸이라고 하는데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이 불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죽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 하느냐? 뭐 다 죽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고 전부고 죽으면 그냥 다 끝이다. 다 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시 살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9절에 본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느냐? 불멸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도 악을 행한 사람도 그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불멸성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불멸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벌도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벌이 아니고 영원한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들은 영원한 벌에,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둘 다 뭡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불멸이라고 할 때, 죽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은 불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불멸,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불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안에서의 불멸입니다. 그 허용하시는 안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곳에서 사는 그 시간까지의 영혼이에요. 불멸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언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인간을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지금 영원한 존재로 이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맥락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할 줄 알면서 사람들을 작정하셨지 않느냐, 타락하는 것까지 작정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도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타락하게끔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하게끔 작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우리가 전제를 했잖아요. 천사도 그렇고요,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타락하게끔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인격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은 선함을 작정하시지 악함을 작정하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여하신 사람의 인격과 이성을 통하여서 변할 수 있는, 그 변할 수 있는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변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람과 천사에게 인격과 이성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변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악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책임을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빗나가도 한참 잘못 빗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뭔가 선하게 쓰면 좋은 도구지만 나쁘게 쓰면 악한 도구일 때에 그것을 허용할 때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악하게 쓸 거라고 계산하고 그걸 작정해서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좋게 쓰라고 주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런 의미에서 영원하게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가졌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가졌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 하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다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의라고 표현합니다. 원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부여하실 때에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삼으신 형상 세 가지가 지식과,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원초적으로 사람에게 부여하신 형상이 뭐냐 하면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가 새롭게 된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뭘 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을 줬다 했잖아요. 참된 지식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참된 지식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효화되고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못하고 뭔가를 했지만 그가 창세기에서 처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모릅니다. 왜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참된 지식이 사람들에게서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만 새로 된 게 아니고 존재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첫 창조가 우리에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식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지식이 회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채고 믿는 것이나 아니면 내 환경 여건이 좋아가지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건이 좋아갖고 그 여건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새롭게 됐다고요?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또 새 사람이 나오죠. 예?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에 진리, 거룩함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원이 본래 기본적으로 부여하셨던 게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은 앞에 살펴봤고, 그죠? 두 번째가 의로움과 진리입니다. 의로움과 진리. 거룩이죠. 의로움과 그 거룩.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가 새롭게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의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라는 거죠. 또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본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그 존재를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서도 그렇고 앞에 살폈던 골로새서도 그렇고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게 이제 딱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왜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가?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가?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입혀주신 것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롭게 창조됨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도 똑같이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표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많은 죄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꾀를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할 수 있게 지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죠. 타락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타락하게끔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사와 비슷한 거예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단순히 기능만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은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대요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것,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대요리 문답이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 어떻게 만드셨댔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 천사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또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쓰실까? 또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걸 다스리라고 하세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을 왜 하신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뭐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명이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 그래서 천사는 그냥 천사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뭡니까? 자연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연합과 관계성이 창조 세계에 부여되도록 원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나와 이웃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남으로 살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가 자기의 삶 속에 투영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신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창조를 하실 때에 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내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자연 만물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다스려야 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환경보호 합니다만, 환경보호는 단순히 우리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그 자연 만물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보호입니다.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죠?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또 희미해져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자연 만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성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